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증거하고 있는지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제목을 정함에 있어서 성경 말씀 그대로 따와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오늘의 교회를 제가 이제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교회에는 남편들을 전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아내들을 위해 아내 프로포즈라고 하는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네. 한국 교회 성도들의 그 중에 한 70%가 우리 지금도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분들이시잖아요. 여성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한국 교회를 차지하는 70%의 여성분들 가운데 한 30% 정도는 남편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아내가 먼저 다음과 같은 7가지의 약속을 하고요. 남편을 그렇게 한 다음에 데려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을 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네, 두 번째가 나의 자아와 고정관념도 버리겠습니다. 세 번째, 신앙의 문제로 남편과 다투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어떤 순간에도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출퇴근하는 남편에게 사랑으로 힘을 불어넣어 주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루에 2번씩 남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을 약속을 한대요. 약속을 하고 그 남편을 이 집회에 이렇게 모셔오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남편만 그러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상대방을 바꿔서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 가족을 전도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러함에도 이렇게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성을 다하고 이런 약속을 하고 잘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그 남편을, 그 아내를, 그 가족을 사랑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집회의 자리로 이렇게 모셔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듯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이루어진 전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내 가족보다 이제 내 가족을 구하는 게 좀 중요한데 이 가족을 구원한다라는 것보다 더 큰 생각으로 가보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중요합니다. 힘들겠지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런 모습, 그런 것을 우리가 닮으면서 주님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족들을 그렇게 섬기고 하면서 구원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관련된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이 사도들과 사도들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과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시작돼서 더 나아가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거쳐 이방인들에게로 이렇게 증거되어지는, 그리고 더 나아가 로마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선교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28장은요, 그토록 바울이 소망했던 로마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 가게 되면서 펼쳐지는 전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또 특히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장면이 이어집니다. 28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첫 번째가 어떤 장면이냐면 바울과 유대인들과의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우리 읽었던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유대인들이 다시 두 번째 만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바울의 사역에 관해 최종적인 요약하면서 진술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바울이 가택연금의 상황 가운데서 집에 갇혀서 어디를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상황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 물론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거기 안에서 옥중서신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옥중서신이라 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편지를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레몬서는 이렇게 개인에게 보내는 이런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요, 모든 역경 가운데서 막힘없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복음은 인간이 만든 모든 편견과 모든 지역과 그 다음에 사회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인종적인 것, 그리고 남녀노소, 이게 성적인 부분들, 그리고 신학적인 모든 장벽을 다 극복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함에도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네, 누가는 이 복음이 전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막힘없이 잘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완성으로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미완성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복음의 완성이 뭘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죠? 네, 한 분인가요? 네, 이 많은 인원 중에 한 분만 전하시고 계시는데 왜 전하시죠? 누가 대답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그래서. 네, 또 이유가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네, 쭉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명을 주십니다. 땅끝까지 이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된 이유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완성은 뭘까요? 완성은 모든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가 완성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가택에 갇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누가는 미완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완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했던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의 완성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한번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바울은 현재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지금 가택 연금을 당한 상태입니다. 네, 집에 갇혀 있는 거죠.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죄가 없었는데 지금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가택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집 밖으로 이렇게 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만약 우리가 집에만 딱 갇혀 지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요즘은 가두지 않아도 스스로 갇히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상황입니다. 시대가 그렇죠? 집에서 안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집에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유대인들과 만날 날짜를 정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찾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집에 오도록 하고 그 약속을 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자신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유대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23절 A절을 제가 이제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봤거든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바울과 유대인들이 만날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날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지내고 있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을 얘기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 있는 곳에 그냥 머무르기만 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집에 와라. 와서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초대하는 겁니다. 네. 바울은 자신 있는 곳에 그렇게 유대인들을 초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집을 만남의 장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 없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올 수 있도록 자꾸 뭘 해야 될까요? 만남의 장을 만들어야 돼요. 네, 우리 26일 날 경로잔치를 합니다.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힘든데 그런 일을 왜 하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만날 수 있도록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더 생각할 것은 이런 만남의 장은요, 비단 건물로서의 교회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얼마나 접촉하고 있는지,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이 만남의 장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꿔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잘 교류하고 교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하고만 계속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전할 수 없어요. 단적인 예로 그렇죠. 저희 집은 모두 다 교회를 다녀요. 네, 저희 4식구가 있는데요. 다 교회에 오거든요. 그래서 전도할 대상이 없어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믿는 사람들과만 계속 만나고 믿는 사람들끼리 안에서 교제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신앙을 잘 쌓아가자라고는 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계속 만나서 그들과 함께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모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23절 B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선포했습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요,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모였어요. 모여서 내가 이런 고초를 당했다. 나 이런 학문의 배경이 있다. 나 원래 유대인이고 나 원래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고 나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 이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바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것이 바로 바울이 했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나면 뭐 하세요?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아니면 내 얘기인가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과거에 제가 대전에 있는 어느 큰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재적수가 10,000명입니다. 네. 뭐 탐방처럼 가기도 하고 뭐 여러 번 가봤는데 그 교회 가니까 주일 예배 순서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간증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간증. 네. 또 대전 10,000명 되는 교회 찾아보시면 안 돼요. 저희 교단은 아닙니다. 어찌됐건. 그런데 그 간증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굳이 11시 예배 때 간증이 있어야 되나? 뭐 있을 수도 있지. 뭐 이 교회의 방식이고 또 그 신앙의 표현이니까 예배의 순서니까 가능하겠지. 뭐 이렇게 하고 듣고 있는데 그 간증의 주된 내용이 뭐냐? 딱 요약하면 이거더라고요. 무엇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다 잘 됐습니다. 이게 간증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헌금을 많이 했더니 목회자를 잘 섬겼더니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고 취업도 잘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제가 몇 번 갔는데 거의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궁금증이 막 생각났어요. 뭐냐면 그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의미일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간증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간증하셔야죠.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간증하셔야죠. 그런데 기복적인 것과 내가 부자 된 것과 내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간증이 아니고 자랑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하니까 이렇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많은 것을 소유했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것을 내가 얻었다. 네, 자랑이에요, 자랑. 간증은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것이 참 저는 안타까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먹고 마시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내 소유를, 내 것을 많이 하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우리 안에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현재요, 자신이 집에 갇혀 있어요. 가택 연금된 상태예요. 그럼에도 전도 대상자들과 만나고 계속 초청하고 그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복음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만남의 장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요. 가장 전도를 못하는 게 누구냐? 제가 죄송합니다. 다른 목사님도 계시지만 가장 전도를 못하는 게 누구냐면 목사들이에요. 목회자들이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네, 만남의 장이 다 거의 다 대부분 믿는 사람들과 거의 만나요. 네, 그런데 가장 만남의 장을 잘 만들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이 누구신지 아세요? 새로 나오신 분들이에요. 초신자분들. 왜요? 가족들 안에 믿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잘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다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선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것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남의 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에 따른 반응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온 사람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정말 뛰어난 복음 전도자잖아요, 사도 바울이. 누가 그보다 더 뛰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 아, 그래,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더 나아가서 이 온 사람들이 그것으로 서로 의견이 분분하니까 흩어지는, 그만 가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자, 그때 바울은 흩어지는 무리들에게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26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 말씀은요, 마치 유대인들의 복음 거절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 말씀이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야 봐라 성취됐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던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요, 제1 이사야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에요. 네, 멸망하기 전 얘기입니다. 자, 그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약 BC 한 740년경입니다. 멸망하기 전에 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6장은 특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소명장으로 유명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해서 심사숙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셔요. 내려진 이 결정이 이제 내용이 전달되는 게 6장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에서 이사야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 절이 바로 이 다음에 나와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에게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가 제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들은 들어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해. 보긴 봐도 알지 못해. 마음이 둔해져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걱정하세요. 행여나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까 봐 걱정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아무리 선포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무엇을 해도 보아도 보이지도 않아요. 깨닫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둔화해져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요. 네, 사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듣기만 하는 것은요, 그리고 보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데 있어서 큰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둔화해져서 그 들은 말씀 그리고 보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궁금해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둔하게 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히브리어로 샤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의미가 이런 거예요. 전 이 의미가 뭘까? 처음에 그랬어요. 샤만의 뜻이 뭐냐면 기름지다, 뚱뚱하다, 살이 찌다, 살찌우다. 네, 가을은 좀 살이 찌는 계절이기도 한데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고민해봤어요. 다시 말해 이런 거죠. 살이 찌고 기름이 많아져서 둔해진 상태가 이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거죠. 마음이 둔해져서 이 이유는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둔해지지 않아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둔해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가득 차니까 기름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풍족해집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찾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찾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지 않아요. 소유가 많아졌어요. 내가 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찾아요? 잘 안 찾아요? 아예 안 찾는다는 게 아니고 잘 안 찾는다고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미 둔해졌어요. 마음에 살이 쪘어요. 기름이 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아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우리도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둬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목적을 삼는지, 내 힘을 다 발휘하기 위해서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에도 살이 쪄서 둔해져 있진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둔하게 되면요, 우리도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보아도 이게 뭔지 몰라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아니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만남의 창을 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설명하고 가르쳐서 이제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요약하고 결론을 짓고 마칠 건데요.
바울은 계속해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죄인된 신분으로 집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록 자신의 신분이 그러함에도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또한 바울은요, 자신이 머무는 곳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너희들 싫어, 아니면 불신자라고 해서 너희들 싫어 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와 사상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영접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래야 돼요. 저 사람은 좀 그렇지 않아? 저 사람은 믿게 생겼나? 안 생긴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대상에 있어서는 그렇게 편견을 둘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영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누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뭘 가르치고 있죠? 야, 이렇게 해야지 잘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나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칠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없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다른 것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을 맡으면서 그 수험생을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격려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함께 우리 나눴으면 좋겠어요. 선교 역사를 바라보면 18세기 독일 복음주의 경건 운동을 했던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모라비안 교도들 중심에는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있었어요. 이 모라비안 운동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경건한 그런 모습이었고, 또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에게 큰 감동과 영향을 줍니다. 이들의 신앙을 보고 웨슬리가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 따라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감리교를 창시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면 그 당시에 많은 국가들이 대부분 카톨릭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는 일들이었어요. 자, 특히 그 중에서도 쿠바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쿠바라는 나라는 카톨릭 국가였는데 이 쿠바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만약에 발각이 되면 바로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할 각오를 하고 했어야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도 모라비안 교도들을 복음 전하는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물론 순교를 각오하고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길로 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방법을 한 가지 찾아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라비안 교도들 대부분이 독일 사회의 백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 있는 걸 다 포기합니다. 다 내려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를 노예로 팝니다. 노예로 팔아서 쿠바로 팔려가요. 뭘로요? 노예로 팔려가요, 쿠바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어느 집에 사갈 거 아니에요. 그 집에서 주인을 정성껏 섬기면서 기회를 통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평생에 자신의 모든 부유한 것을 다 놓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 그렇게 행한 사람들이 바로 독일의 그 종교개혁, 경건주의를 일으켰던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복음이 아직 미완성됐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나 이런 거 있다 이렇게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세요. 복음을 증거해 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실 때 이제 사도행전이 29장이 써지는 거예요. 우리가 29장을 써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고 완성되었다라고 이렇게 종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응답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서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